예, 로마서 11장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스리는 자들에게도 손을 벌려서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하셔서 뭡니까 그 칼빈의 예정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뭐 예정설의 한 부분은 하나님 구원하실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들은 방임, 유기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 건 좀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빈 교리가 잘못된 게 말을 안 듣는다고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칼빈 교리는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방임을 해서 그냥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나옵니다. 칼빈의 예종론에 보면.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적으로 나도 똑같은 자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대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이게 뭡니까? 이세벨, 마하카 이세벨이 하나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 죽일 때에 그러니까 오바댜가 하나님 선지자들을 100명을 두 동굴에 나눠서 50명 50명씩 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도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마음을 할례받는 믿음을 지키고 그런 자들, 남은 자만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을 남겨두셨다고 했다는 건 뭡니까? 너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만약에 30만 명이다. 그러면 7천을 남겨뒀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너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믿고 열심을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은사하고 은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즉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됩니다. 칼빈 예정론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즉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마음으로 준행하는 자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려면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구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든지 심판받을 자든지 하나님 그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겐 예수님의 증거가 가서 그에게 마음의 죄가 싹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 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하신 자 외에는 하나님
그 완악해졌다는 건 하나님 완강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며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만약에 10만 명이 있다. 그 중에 한 명 구원받고 나머지 9,900 9만 9,999명은 전부 다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완악해진 자들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이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왜 그러냐?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의 마음과 섞여서 또 다른 사단 마귀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 못하게끔 이들에게 구원받지 못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정확하게 가른 다음에 섞여버리지 않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 세계에 있었어요. 거룩한 세계에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칭찬하는지 몰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데 뭡니까? 이가 천사들의 대빵이 되니까 그 위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결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땅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의 마음과 악하면서도 구원받은 척하고 말은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들과 섞여버리면 또 다른 사단 마귀의 세계가 될까봐 나누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와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 얻을 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69편 22절에 있는 건데요. 즉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건 그들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뭘 먹고자 할 때 그게 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올무에 빠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덫에 걸리면은 헤어나려고 해도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고자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세계를 항시 맨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게 누구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너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바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그냥 내 거는 되어 두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칼빈 교리하고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지옥 갈 때까지 잘못된 길만을 걷겠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뭐가 있냐면은 어떤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보면서 시기가 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그 마음이 나 여기가 아파 너무 아파 쟤는 안 아프네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 안 넘어졌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뤘을 때 아니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저 개 같은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 있다가 돌아오게끔 하려고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고 깨지고 이럴 때에 다른 이방에 있는 사람이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자, 이방인들아 너희도 알아라. 저들이 실패하고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건 너희 때문에 너희를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얘네들이 돌이켜서 충만하게 해야 되면 너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택했었던 백성이었기 때문에 본 자손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시기케 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으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입혀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 백성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시기가 나서 그럼 나도 천국 가고 싶어. 그럼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자 중에 얼마 소수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몇 명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게 이방인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 버리고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걸 받는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버린다는 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얘기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가루로 해서 떡덩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떡덩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뿌리 때문에 다 양분을 빨아먹어서 온 나무를 다 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뭐냐면 유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면 너희 이방인들도 거룩해지고 또 뿌리가 거룩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면 너희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했다는 것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뿌리 이게 뭐냐면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져버리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그 중에 참 감람나무를 다 잘라버려요. 가지들을.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이 참 감람나무에다 연결을 해서 덧붙임을 해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흘러가지고 이방인들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야, 그 가지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야 내가 구원받았어. 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스스로 자긍 긍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뿌리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무를 양분을 공급하고 너희가 그 가지니까 양분의 공급을 너희가 받는 건데 너희가 뿌리 자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뿌리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튼튼해질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가지가 꺾였다는 거는 내가 잘나니까 하나님이 날 접붙였구나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지들을 꺾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악해서? 그러니까 나를 접붙임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뭐가 했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니까 그걸 잘라버리고 너희를 붙였는데 너희까지도 높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했는데 너희도 가지치기를 당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라고 안 아끼겠느냐 갖 잘못되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 교만하게 먹지 말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즉 뭐냐면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마음과 어미, 심판. 즉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즉 넘어지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죠. 자기가 뭘 잘하는 줄 알고 이 믿음이 없어진 자들은 뭡니까? 어미, 심판을 따른다는 거, 심판이. 어미가 있으리니, 심판이 따르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즉, 처음 사랑, 인자, 하나님의 자비롭고 또 뭡니까? 어진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이 할례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를 지키라는 겁니다. 인자가 너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너도 심판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봉사의 일이나 악한 자들을 분별해가지고 그들을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하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순수한 심령, 할례받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찍혀버리는 겁니다. 자,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악해서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면 잘라진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접붙여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네가 원 돌 감람나무는 너는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 감람나무.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을 심령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구원받을 자로 됐다는 진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느냐. 근데 참 감람나무는 뭡니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서 네가 거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러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쉽게 붙여지게 만들겠느냐. 이게 회개한 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마음이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쉽게 예수님 하나님께 붙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회개만 하면 너희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얘기해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방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얻고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느냐. 그랬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자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사니까 이제 이방인을 구원을 하셨어요. 그 수가 다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회개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이거 복음을 얘기해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걸 로마서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백성이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를 보시고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죄를 싹 없앴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왔는데 죄가 있다라고 그러면 뭡니까?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꼭 의롭고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성령님을 주셔서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너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자, 이걸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즉 뭡니까,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들 때문에 원수됐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원수된 자요. 자, 기독교인인데 누구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왔고요. 누구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택하심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려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을 예수님 이름 앞으로 부를 때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어. 야,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않아서 완전히 심판받을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누구에게 나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자,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하나님이 너희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지. 그럼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칼빈의 예정론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도록 순종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둬졌던 거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들의 모든 죄 악을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죄악을 머리 위에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없애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어떡합니까? 진짜 지혜가 너무 짧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아는 정도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깊어서 악한 자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 판단에는 저놈 나쁜 놈이니까 지옥 가야 돼. 저놈 좋은 놈이니까 천국 가야 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악하게 더욱 그들의 마음에 그 악을 깨닫게 하고 힘든 걸 줘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줘서 어떻게든 천국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길이다.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뭐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 짧고 너무 부족한 자들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사가 돼요. 그게 아니죠.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내가 이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뭐가 있냐면 주님이 창조주이시면서 모든 일을 개척하시고 그에 합당한 자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